들려주시는 말씀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로서 합당한 예절이 있으십니까? 예절은 영어로 매너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 성도다에 그치지 않고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도가 살아가는 매너, 삶의 태도, 삶의 말, 또 삶의 표정, 삶의 방식, 이 삶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성도에게 합당한 생활의 방식이 아직은 조금 없습니까? 혹은 생각에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도임을 믿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 삶의 태도가 있음을 믿으면서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고 마음의 깨달음과 새로워짐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6장 1절 2절인데 16장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은데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16장에 이제 쭉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추천한다, 이런 사람을 잘해줘라, 뭐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 간다, 쭉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게 여자분 베베인데 저와 함께 한 번 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베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 혹은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배에 오셨냐고 환영을 했습니다. 저도 환영을 하고 우리 민지 성도님도 저기 목사님 오세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차덕회 목사님을 환영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환영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환영한 것일까요? 일단 예절이라는 것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절이라는 것은 예절이 없네, 이렇게 예의 바르지 못해 라고 말했을 때는 혼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절은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있어야 되고 혹은 나와 너와 그가 있어야 돼요. 혼자만의 예절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예절이라는 통상적인 그 방식의 표현은 반드시 누군가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예절이 있고 학교로서도 학교 예절이 있고 부모님을 향한 예절이 있고 형제 간의 예절이 있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형태라는 거죠. 예절은 관계성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신앙은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던 존재가 마귀와의 관계의 존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라는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뭐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그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 믿음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은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절은 관계를 떼어놓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또한 관계성이라는 거죠. 결국 예절과 신앙은 관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앙은 곧 무엇이라고요? 예절이라는 거예요. 이 예절은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절이라고 하니까 세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고 바른 자세를 입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절은 삶의 태도입니다. 매너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결국 그것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라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믿지 않는지, 정말 믿는지 거짓으로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절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 첫 번째 1번에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절은 뭘 전제로 하나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둘 이상. 그런데 신앙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관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복음적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을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제가 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이 생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아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환영하라 그랬을 때 예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생활 방식으로 베베를 영접하라는 거죠. 또는 빌립보서 1장 27절은 복음에 합당한 예절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꿔 쓸 수 있어요. 예절과 생활로. 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7절을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복음적 예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적인 예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이나 또 다른 곳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교리를 이렇게 적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정리했지만 예절이란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신앙은 뭐냐? 관계성이다. 그렇다면 신앙과 예절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복음적 예절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절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하지만 성도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복음적 예절, 복음적 생활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적 예절이란 뭘까 싶죠. 여러 가지를 아주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을 봐. 고린도전서 13장을 봐. 거기 다 나와.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27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예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으나 아니면 너 혼자 있으나 네가 학교 가운데 있으나 아니면 네 방 안에 혼자 있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라고 하죠? 협력하는 것과. 복음적 예절의 삶은 아주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찾을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 어떤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신앙에 협력을 하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겠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남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협력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될까요? 옳은 뜻, 바른 뜻이라면 겸손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잘 표현해야 되겠죠.
예.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협력이다. 여기 협력을 하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적 삶을 이렇게 쭉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은 그런 복음적 예절이 무엇이냐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 복음적 예절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시작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협력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고 내 주장을 사랑의 태도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복음적 삶의 시작은 무엇일까? 성도에 합당한 예절, 이런 것인데 그 예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맨 처음에 뭘 해야 될까? 복음적 예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월 22일, 사실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제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출력도 다 해놨어요. 초안만.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대여섯 개 중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기도드리면서 정리 또 보완 또 더 첨가를 했습니다. 10월 22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맥힌 성경 읽기 배우다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날 이제 크게 운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사역을 할 당시의 이야기인데, 엘리사의 제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어떤 작은 제자, 요즘 말로 말하면 부교육자, 부목사, 전도사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그의 아내, 요즘 말로 말하면 사모님과 두 아들이 남겨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과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있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고아, 두 번째는 남편이 없는 과부, 세 번째는 나그네 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에 속합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다는 거죠. 이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죽었고 이제 내 아들 둘은 그 빚으로 인해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됩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제가 클럽 선교단 사역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 적은 교회의 목회자 가정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먼저 천국 간 남편을 뒤로 하고, 그때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서 홀 사모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모님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마음이 애통하기도 하고 눈물도 났지만, 조금 독특하게 보였던 것은 이 사모님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불쌍함과 애통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제 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집이었는데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에게 막 울면서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어서.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종의 아들들이 그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남편이 죽어서 내 아들이 이제 종을 하게 생겼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종이면서 나의 남편인 그 사람이 죽어서 당신의 종의 자녀들이 그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이 여인이 자기의 죽은 남편을 엘리사의 종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당신의 종의 아들들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아들들이 남의 종이 되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여인이 한 일이 뭘까요?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마음에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엘리사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 일은 이거예요. 엘리사에게 당신의 남편이 죽었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엘리사는 불쌍히 여겼고 충분히 자기의 종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슬픔, 자기의 가족의 무너짐에 누구를 끌어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문제에 엘리사를 끌어와서 함께 이 일에 감당해 주라고. 이건 내 일이나 우리 아들들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일도 됩니다라고 엘리야를 이 사건에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죽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어요. 당신의 종의 아들들이 이제 남의 종이 될 판이에요. 라고 자기 집안의 슬픈 문제에 엘리사를 깊게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슬퍼했습니다. 그 가정의 일로 고민했겠죠. 그럼에도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합당한 예절의 시작이에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의 삶을 살려면 이게 중요하고 이것부터 되어야 해요. 협력하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 이게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하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이제 베베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베에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환영해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이 과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나 베베랑 안 친한데? 베베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줬는데? 베베는 설교도 잘 못하는데? 아니 베베는 사랑도 없대. 왜 바울이 추천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바울이 맨 처음으로 자기가 추천하는 베베를 보내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를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로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 뭐 사랑, 겸손, 환영, 기쁨, 먹을 것도 주고 잘 것도 재워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를 끼워 넣고 있어요. 뭘 끼워 넣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베를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고 말합니다. 베베는 너랑 개인적으로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일 수 있어.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 중에 베베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 그 상태로 베베를 만나면 어때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끼워 넣죠? 베베를 어떤 사람으로? 교회의 일꾼인 베베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순간 베베와 무슨 관계가 있었든 베베와 어떤 일이 있었든 베베가 어떤 사람이든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구나. 그때 뭐가 나옵니까? 비로소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베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첫사람을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환영해라 라고 말한 그 뒤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부부예요. 자, 그들도 어떻게 해요? 환영하라는 거죠. 그들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그 부부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집사들 말이야, 두 사람 왜 그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환영해야 돼요. 문안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방법은 뭐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 아니냐?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야. 이건 뭘까요? 너희와 한 지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너희들 교회에서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교회와 관련되어서 주님의 몸과 관련되어서 즉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그들을 소개하죠.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렇게 인식하게끔 만들고 그들을 문안하고 환영하게끔 합니다.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로마교회는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그들을 향해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 지방, 요즘 이제 터키 지방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맨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베네도예요. 그래서 에베네도도 문안하라는 거죠. 에베네도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바울은 에베네도를 사랑할 줄 모르지만 나는 안 사랑해, 나 상처받았거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품에 안은 자라는 거예요, 에베네도가. 자, 그래서 그 에베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열매로 받아들인 에베네도라고 생각할 때 성도들은 어때요? 에베네도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사소한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절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고. 요한삼서 1장 5, 6절에도 제가 오늘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여기에도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방식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우리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증언하면 좋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 3서는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5, 6절은요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이거 세 가지 얘기인데 6절 먼저 읽어야 돼요. 가이오에게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유, 사도 선생님,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찾아갈 때마다 아주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같은 성도다 그래서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5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래, 너 그거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라. 그거 진짜 잘하는 일이다. 계속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6절 뒤에를 읽어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뒤에 내가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가요라는 너 칭찬해. 그러니까 너 그거 하고 있는 거 진짜 잘하는 거거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잘 사랑해. 그러면서 맨 뒤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잘 전송해. 왔던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사랑으로 잘 보내줘. 그들을 잘 전송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사도 요한이 그들을 전송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전송하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자, 여기 하나님께 합당하게가 뭐냐면 합당하게가 아까 성도의 예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해서 보내주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오죠. 가이오는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요. 그런 일을 해냈어요. 그렇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삶을 누구 눈에 합당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가이오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목사님 오셨네, 집사님 오셨네, 아이고 아들이 왔네, 아내가 왔네.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들에게 대해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에게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언니, 내 동생,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합당해야 되는데 라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누구를 끼웠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이오는 풍성한 사랑이 고백되었던 거예요. 아까 로마서 16장에 여러 바울이 성도들과 또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과 똑같죠.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다.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다.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과 관련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개인적 관계를 가지면 그 관계가 자기의 감정 안에서 형성이 돼요. 그 관계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에 일이 생겨서 그 일로 생긴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 혹은 그 한 사람을 이제 상대하고 거기서 그 삶의 태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삶의 태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도의 삶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찬송, 기도, 예배 드려도 그 삶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요한을 보세요. 사랑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절로 잘 대해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 동네에서 잘 대해줘. 얼마나 잘 대해줘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 사람은 예수께 사랑받는 자를 강조하죠. 우리가 이 1대1의 관계성, 나와 그 사람과의 1대1의 관계성만을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성도에 합당한 예절,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잘 넘어서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자기 감정 때문에. 결국 자기와 그 사람과의 이 관계 안에서 생긴 문제, 그 감정을 넘어서는 건 뭐냐면 그 1대1의 관계성만을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관계성을 이제 대입하는 거죠. 또 다른 관계성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와 나와의 관계 안에 생긴 문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관계를 이 안에 대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도 다 읽었지만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인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이 빌레몬서를 쓸 때 바울이 갇힌 감옥에 죄수 하나가 들어왔어요. 노예가. 이름을 물어보니까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오네시모한테 너 어쩌다 감옥에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주인 돈을 훔친 거예요. 그래? 네 주인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빌레몬은 바울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빌레몬의 집에 있던 하인이었냐 네가? 그러면서 어쩌다가 주인 돈으로 훔쳤냐.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아무한테나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했거든요.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를,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죽이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바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뭐라고 써요? 빌레몬,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네 돈을 훔쳐간 네 노예가 내가 갇힌 감옥에 왔더라. 그런데 이제는 얘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 돌아가면 얘 채찍질 할래? 죽일래? 너 성도 아니냐? 너도 회개하고 죄인이었는데 내가 복음 전해서 너 내 덕분에 지옥에서 건진받지 않았냐? 오네시모 사랑해줘라. 그 한 장짜리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오늘 여기 잘 보세요. 11절에 10절에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 복음으로 나온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빌레몬. 11절. 그가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빌레몬에게 무익했죠. 왜 무익했어요? 아니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로웠죠. 왜 해로워요? 돈 훔쳐가는 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빌레몬 너에게 아주 해로운 사람이었지 예전에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나와 그리고 심지어 너에게 유익하다. 아니 돈 훔쳐간 노예가 뭐가 유익해요? 어차피 노예가 일해서 번 돈은 주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갚아도 그건 갚는 게 아니에요. 왜 유익해요? 복음 안에서. 지금 빌레몬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 지역에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저놈 봐라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네시모 아주 미워하고 있네. 이 노예 이놈 잘해줬더니 돈 훔쳐서 도망가.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둘 사이에서 생긴 감정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네시모를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빌레몬의 마음에 혹은 오네시모의 마음에 원망의 마음, 또 오네시모는 죽을 것 같이 괴로운 마음, 이 둘의 감정. 그래서 이 둘은 그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이 원수 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이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11절에는 너에게 무익하잖아. 니네들의 문제로는 뛰어넘을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하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관계성을 말하잖아요.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야 라는, 그리고 오네시모는 11절 뒤에 이제는 복음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야 라는, 복음과 내 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성을 이 두 사람의 문제 안에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한 사람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성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그 관계성을 넘어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아요. 겉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한 것과 같은, 사실 이 빌레몬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너무 미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야. 이제 더 이상 네 노예도 아니고 네 돈 훔쳐간 애도 아니고 너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렇게 밉고 싫고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1대1 관계성 안에 돌연 뭘 집어넣어요? 주님 자신을 집어넣으시죠. 새로운 관계, 예수님께서 끼어드신 이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성도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그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리가 성도인 척하면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용서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게 들어오셔서 우리 이 1대1의 관계성이 이제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이 복음적 관계성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에 합당한 삶 뭐 해야 되지? 겸손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다 아는데 그것을 다 하기 전에 이 새로운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우리 관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시작이고 그 인식 안에서, 그리고 그 인식과 아주 치열한 씨름 안에서 하나씩 사랑, 인내, 용서, 자비, 불쌍히 여김, 이것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는 것과 함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서 상대를 보지 못하면 용서도 못하고요, 용납도 안 되고요, 이 넘어가지 못하는 이 문제에서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교회는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이라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도에 합당한 예절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아주 잘 이루어지길 원해요. 아주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러기 싫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잖아요. 그럼 최대 수혜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누가 가장 좋을까요? 상대방일 것 같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면 데살로니가서에 나와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이 용감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요. 자, 그러면 오네시모 돈을 훔쳐가고 용서받는 오네시모가 제일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누가 가장 좋은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최대 수혜자, 가장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바울이 16장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예절로 갖춰서 성도들을 환영해라, 로마 교회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는 무엇을 밟는 줄 아십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을 대적하고 오는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자기 자신을 짓밟으려는 사탄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교회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로마 교회에 있을지어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자주 빠지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내가는 바울이겠죠. 그럼 그는 누굴까요? 바울이 아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을 안다. 그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왔던 걸 겸손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왔으면서 내가 그를 알아. 뒤에 가면 나와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3자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우리 자주 이래요. 거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도 바울 말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6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이것도 똑같아요. 자 누구한테 찬양하라 그래요? 야 진규 성도 찬양해. 야 민지 성도님 찬양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지금 누구에게 찬양하래요? 야 내 영혼아. 지금 자기를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서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 1인칭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시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를 알아. 내가 나에게 야 너 찬양 좀 잘해. 야 너 기도 좀 해. 야 하나님 좀 의지해. 자기 자신을 봐요. 우리도 이럴 때 많아요. 언제 이래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되지? 자기와의 관계성 안에서 자기와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일로 자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뭐예요? 병든 자기죠. 병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한 달 전에 읽고 싶었던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샀어요. 설교 자료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찾다라는 데이빗 스완슨의 책인데 글씨도 크고 글도 작아요. 근데 너무 참 좋은 책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숨으려고 하는 걸까? 창세기 2장에서 3장은 잘 보여준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그들의 진정한 자아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다. 우리가 숨는 이유는 두려움도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까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나를 알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보정된 모습을 보이려 한다. 지금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세상이죠. SNS나.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밖에 나가야 되니까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하지만 단정해야 하지만 뭔가 내가 좀 못나 보이거나 내가 좀 부족해 보이면 나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숨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 본성 안에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숨었던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던 거죠. 우리가 왜 숨으려고 할까요?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짜 자기 자신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자기의 옛날 실패와 자기 자신이 이 안에서 씨름을 하면서 계속 숨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 안에 걸려있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본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나와의 관계 안에도 누가 끼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끼어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그 모습인 진짜 나를 통해 기쁨과 자신감과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인 거죠. 복음적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죠. 그리고 교회 안을 밝게 하고 한 가정을 웃게 만들고 그리고 한 관계를 행복하게 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복음의 너무나 큰 유익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합당한 예절,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방식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은 또 다른 관계성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 땅을 담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지체들이 이런 놀라운 복음의 감격과 기쁨, 영광 안에서 이 한 주도 살아가시길, 여러분의 삶이 그런 감격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풍성한 가정,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2절 마치고는 단주입니다. 가사를 잘 새겨가면서